선하게 산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되지만, 악하게 산 사람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온 지옥 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것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안 죽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5가지.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죽음에 관한 자명한 사실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리차드 백스터가 말했다죠. 사람들은 결국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살아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정말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냥 맨날 잔치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지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농협의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런데 다른 통장 막 확인을 하느냐고 현금 인출기에 빼놓은 10만 원을 놓고 그냥 왔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그게 생각이 어제 내가 10만 원 인출하고 안 잡고 그냥 왔네.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농협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제 10만 원 인출하고 안 잡고 그냥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농협 직원이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현금 인출기 앞에 CCTV가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있고 통장 사용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CCTV를 확인한 그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어느 고객이 그 10만 원을 절취해 갔는지 확인됐고, 왜냐하면 CCTV에 다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통장 사본이 다 있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까지 연락처까지 다. 그 10만 원을 누가 절취해 갔는지 확인이 되었고 그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기에 문자를 남겼으니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아마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고객님께서 어제 태안농협 망포지점 몇 번 현금 인출기에 있던 1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가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절도죄로 경찰에 출두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돈의 주인께서 절도죄 처벌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냥 조용히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문자를 받은 그 고객은 너무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졌을 거예요. 발뺌하고 싶어도 이미 그의 모든 그 행동들이 CCTV에 확인이 녹화되어졌기에 그거 뭐 발뺌할 수도 없고요. 뭐 이제 와서 양심상 돌려준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안 돌려주면 절도죄로 잡혀간다니까 이게 참 좀 그랬을 거예요. 10만 원 찾았습니다. 또 언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지검장 사건 알죠? 그가 그 큰 권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발뺌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료했던 것도
그의 모든 행동들이 골목마다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발뺌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느 날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나라 CCTV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하나 낱낱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CCTV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CCTV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1분 1초도 남김없이 아주 완벽한 고해상도로 다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나는 죄 없어 하실 분 있습니까? 저도 손 내려야 되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평소에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혐오스럽게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저렇게 무서운 말을 써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도 있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서 그래서 함께 천국 가자고 함께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자고 그거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그 옆에 계신 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같이 천국 가자 해서 오늘 이곳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정말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날마다 막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돈, 권력, 건강 정말 너무 막 행복하게 살았던 한 부자가 나와요. 반면에 그 부자의 집 앞에는요 너무도 가난하고 비천한 비루한 인생의 거지가 나와요. 거기에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개들이 헌대를 핥아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영웅이든 호걸이든 열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키가 작든 적든 상관없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 부자도 죽었죠? 이 거지도 죽었죠.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부자는요 펄펄 끓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한 소원이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도 물 한 방울에 그러한 긍휼도 허락되지 않고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지옥이라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은요 낙원에 갔어요. 너무도 평화스럽고 좋은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 영원 무궁토록 바꿔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점검해 보고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예수 예자만 들으면요 치를 떠는 분들 있어요.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개척교회들 미워가지고요 가서 막 망가뜨리고 없애버릴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기용 씨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치인, 기업인으로서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지셨던 분이죠. 너무도 철저하게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남몰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까닭에 너무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세상 말로 개패듯 팼는데요 아내의 두개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돼서 국내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그 정치적인 백을 이용해 가지고 미 8군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그래요. 그 사건 이후 약 2달간 이웃집에 사는 여 집사님의 집요한 전도와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를 그 지경 만들어놨는데 술로 사는 거죠. 맨날 술 먹고 에이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이웃집에 사는 여 집사님이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술 기운에 에이! 내가 한 번은 가지 이래버렸어. 약속을 해버렸네. 술 기운에. 술 깨고 보니까 이게 약속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자존심상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치고 꽤 곤조가 있는 남자죠. 술김에 했어도 자기가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가니까 기도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안을 사단나게 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하여 악다구를 쓰면서 막 여기다 막 입에 담지부터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예수를 욕하고 막 구구단을 외운 거예요. 2구 18 하면서 막. 근데 갑자기 강력한 빗줄기와 불덩어리가 확 다가오면서 자기를 팡 강타에다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룻밤이 지났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막 그 악다구를 썼던지 옷이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막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뭐야 어젯밤에 뭔가가 막 불덩어리 왔는데 이게 뭐야? 혹시 하나님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났기에 자신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심했다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실을 잘 정돈했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대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지만 자존심상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에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썼답니다. 각서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강조표. 위상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있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피하래 줄 것이다. 끝. 그리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지하실에 들어가서 위의 각서를 읽고 나왔다 그래요. 97일째 되는 날 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기다리던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갖가지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의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래요. 또한 지옥의 무서운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지옥이 어찌나 무섭든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떨리고 밤에는 온 집의 불을 다 밝혀야 할 정도로 두렵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곳이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영광제일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더니 목의 성대가 다 상해서 성대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정도까지 발생했다. 이분 이기웅 목사님과 비슷한 깡패 박영문 씨가 있는데요. 그도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깡패입니다. 그가 평소 소신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냐? 내일은 없지. 오늘 날라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냥 끝이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경을 빼앗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 정도 되면 정신병자예요. 그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무조건 성령 한 번만 쫓아가서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진절머리를 떨고요. 형님이 목사였는데 목사님 자기 형님네 목사 그 교회에 가서 불사 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갔더니 그 지하 교회에 여 집사님들이 처리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왔대. 방화범 뭘 걸리지 않아 사람 있을 때. 그러면 그리고 친형이라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러다가 친구와 같이 막 술 먹고 막 딱 취해가지고 막 가자! 그러다가 이제 내 거 타! 오토바이에다 딱 태워가지고 막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공중으로 붕 떴는데 그 친구는 그대로 즉사해버렸어. 이 사람은 죽지는 않고, 근데 그 사건으로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간 사이에 그 아내가 지긋지긋하니까 한 번도 면회를 안 와서, 생각해보세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런 남편 뭐 보고 싶다고 면회를 가겠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앙심을 품고 내가 감옥에 갔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안 찾아와,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 처갓집을 쇠사슬로다 묶고 자물쇠로 채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사질로 죽이려고 다 준비해놨어. 아주 지독한. 그리고 마지막 엄마 한번 얼굴 본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마지막 엄마 얼굴 보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70분, 1시간 10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끌려가서 1시간 10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요, 이분이 덜덜덜덜 떨면서 바로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왜 그랬나? 목사님이신 그 형님이 그 동생이 너무 아주 잔혹하게 악독하니까 그 동생을 위해서 그때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기도 하고 18년 동안이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건 있을 때도 금식하면서 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너무 완악한 사람이 있으면 천국 지옥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그 박영문 씨가 너무 좋은 천국에서 예수님 잘 믿다 죽은 외삼촌을 봤고요, 너무도 끔찍한 지옥에서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는데 생전에 철저한 유교학자로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며 문중일도 도맡아 하던 집안의 대들보와 같으시던 아버지가 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예수 예자만 들어도 불호령을 부렸던 그 아버지, 지옥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돈이면 만사형통이라던 구두쇠 같은 큰아버지, 그때 자기가 같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부흥 더 죽은 그 친구가 그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지. 친척 고향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너무
너무도 막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울부짖다가 왔다는 거죠.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난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펄펄 떨다가 난 네 발로 교회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셨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지옥에 내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친척, 지금도 TV에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막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새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아내를 새로 얻었는데 그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처가 식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 그래서 그 처가 식구들을 다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강적이 하나 있어. 처남. 옛날 자기하고 비슷해.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떨고, 예수 예자 끝날까 봐 매형만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 근데 IMF 때 그 처남한테 전화가 왔대. 매형, 나 돈 좀 꺼주쇼. 1,000만 원만. 그래서 아니 그 처남 자네가 웬일인가 전화를 다 하고 그랬더니 돈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돈이 있을 것 같나 그랬더니 그래도 매형이 없으면 누가 있냐고 꺼달라고. 그래서 내가 처남에게 돈 1,000만 원을 구워주는데, 구워주는 조건은 처남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 받는 것이고, 세례 증서 가져오면 그 돈 1,000만 원 안 받겠다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야호 하더래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세례 증서 하나 사오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세례가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가야 학습 주고 다시 6개월, 그러니까 1년 지나야 이제 세례 주잖아요. 그래서 1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딸들 4명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박용문 씨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내 처남 식구 4명 구원했다면 이거는 남는 장사다. 너무너무 좋다. 막.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거든요. 이 천국과 지옥 경험하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 지옥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안 중요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죄악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유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지옥이 진짜 있거든요. 이 지옥이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1.1핵도 거짓말 없거든요. 이 성경에서 지옥에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기 중국 책에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애굽, 그런 터키 이런 데다 배웠거든요. 저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근데 제가 커서 정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보니까 진짜 중국이란 나라 있더라고요. 진짜 이스라엘 있고, 예? 이집트, 애굽 있고요. 예? 저 요르단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꼭 가봐야만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가도 알아요. 책을 보고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에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옥 가지 마세요.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옥에는요 죄 지은 사람 가거든요. 근데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죄 안 지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분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죄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죄 용서받으려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은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받는 선물이에요. 받는 선물. 근데 이 선물을요 주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아야 그 천국이 내게 되죠. 받지 않으면 그 천국이 상관없어요. 이거요 SM5 차키예요. 스마트폰 아주 좋아요. 그냥 가서 버튼 누르면 시동 걸려요. 그러면 해요. 그리고 그냥 걸어 나오면요 지가 알아서 그냥 장 켜져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거 차 SM5 아주 좋아요. 근데요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아니,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것 정도는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걸 선물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았어요. 아이 뭘 그런 걸 하면서 고마워요. 이거 받았어. 제가요 그 차에 제 돈 1,00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갔지만 그 차가 제 거예요. 제가 잘 타고 다녀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데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요 그거를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나한테 줘요. 그거 뭐 뇌물 아니요? 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요?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그냥 그 호의로 받으면요 그게 자기게 된다고요. 자기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요 그걸 안 믿으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죄가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 너무 멀어. 진짜 막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논두랑 지나서 막 너무너무 멀어요. 도시락 안 싸가서 너무 배고프더라고. 학교 끝나고 오는데. 근데 과수원 산을 넘어야 되는데 배가 있단 말인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야 배고픈데 배 따먹자 해서 배를 따먹었어. 따먹다 걸렸어 주인한테. 근데 주인이 우리도 가방을 딱 휘잡아서 가방 놓고 집으로 주랭랑 쳤어. 막 도망갔어. 집에 가서 너 가방 어찌했냐?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배 따먹다 걸렸어. 그때 다시 우리 할머니하고 거기 가수원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우리 손자가 배고파서 그랬다고, 용서해주라고, 미안하다고, 배값 다 물어줄게. 그래서 배값 다 물어주고 그리고 제가 풀려났어요. 잘못은 제가 저질렀지만 그 대가는 우리 집에서 치른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날이 오늘이요. 2000년 전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사실은 오늘이 제 또 다른 생일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죽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것도 부활주일 날, 이 부활주일 날 죽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져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갔다가 대문 밖에 거적대기로 덮어놨어. 저기 가마떼기로. 죽었으니까 갖다 묻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가 기가 막히더래. 이게 뭐 우리 집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이건 뭐 잘 되는 건 아니고 손자가 죽었으니 동네 사람도 소문 쫙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하소연. 하나님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이 장손 손자가 죽어가지고 이랬는데 동네 사람들 다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뭐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대요. 동네는 다 죽었다고 이미 다 소문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했더니요 빼 하고 울더래. 물 달라 그랬더래. 그래서 살아났어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부활이요. 부활이. 부활주일날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나 생일 차려줘. 생각해보니까 생일이다 진짜 오늘. 두 번째 생일.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웃음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 것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옥 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막 팔목까지 비틀어서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100%. 그래서 저기 저렇게 써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자동 지옥. 정말 우리가 이거 예수님 소개 안 하면요 그냥 자동 지옥 간다니까. 황기정 집사님은 맨날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맨날 한 영혼 사랑 예배다 단골 고객이야. 맨날 보시고. 왠지 아세요?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가깝기나 해. 진짜 막 차로다가. 딸 잘 두셨어요 진짜.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딸 잘 두셨어 진짜. 왜냐면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서. 진짜 잘 왔어 태양이 엄마.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얼굴만 이쁘다고 장땡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제가 이제 그만 설교해도 되죠? 저 지옥은 절대 안 가면 되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거 전달됐죠? 꼭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전달됐죠? 이해 안 갔으면 1시간 더 하고 설교. 정말 제가요 울면서 외치고 싶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나는 나쁜 목사인가 봐.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천국 지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냐고. 그건 목사도 아니라고.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노래 하나 부를게요.